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이제 알찬 강의들을 이어갈 텐데요. 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각 부서별 강의,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동영상이 그냥 게시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좀 집중해서 봐주셔서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함께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혼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솔직히 감이 잘 잡히지 않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초빙되어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때 잠시 놓치고 있었던 것도 다시 잡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것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잘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의 시간 집중해서 강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세력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데에 집중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 네, 저는 전주의 전체 강의에서도 만났었던 황미숙 목사입니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 이진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다른 부서 강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들 만나고 싶다고 막 쫄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영아부 또 유치부 선생님들이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영아부 유치부가 너무나 귀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선생님들께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다고 졸랐습니다. 코로나 때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교육의 방향 또 우리의 교회 교육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논의들 속에서 많이 강조가 되었었던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소속감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으로, 그래서 어느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반성이 있었고 또 그 반성이 아주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반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람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그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을 참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도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가치와 판단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가 먼저 올 한 해 세우는 그러한 교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예, 영아부, 유치부 때야말로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예, 우리 많은 전도사님들도 보셨을 거고 또 엄마들, 또 아이들도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보여주셨을 텐데 저도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여러 번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핵심 기억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우리의 핵심 기억들을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기억들을 가지고 또 다른 오늘의 어려움도 또 내일의 어려움도 그 핵심 기억이 어떠한 기억으로 그 핵심 기억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꺼내어 쓰는 내가 오늘의 내가 그 핵심 기억을 통해서 또한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아는 건 기쁨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이 함께 우리의 핵심 기억을 형성하고 그런 핵심 기억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만나가는 것이 결국은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 기억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시기가 이 영아부, 유치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어떠냐? 사실 신앙교육에 있어서도요, 이 첫 단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 학자들은 거의 이때 그 유아기,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이 시기를 들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종교적 심상이 폭발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들은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나? 예, 과연 애들이 하나님을 느끼나? 이렇게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데 아이들은 참 영적인 존재죠. 이건 아이들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게 얘네들이 참 영적인 존재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있으면 선생님들 되게 행복하시죠. 우리 아이들하고 있으면 되게 깨끗해지는 것 같고 내가 치유받는 것 같고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영적인 존재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굉장히 영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사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미 영이 혼탁해져가지고 서로 안 친해도 내지는 서로 마음에 좀 거리끼는 게 있어도 그냥 교회 계단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할 수 있고 잘 지내셨어요? 마음은 안 그래도 그런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뭐가 맑아서? 영이 맑아서. 영이 맑아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갖기 전에 아이들이 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목소리를 많이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 약간 소통하는 맛이 특히 이제 영아기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 또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되는 그러한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할 때 저희 유치부 꼬마 아이한테 정말 마음을 얻으려고 얘랑 좀 친해지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단 말이죠. 근데 다른 교인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몇 주 만에 저 사람 목사님이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와서 먼저 말도 걸고 또 저한테 뭐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굉장히 호의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은 네가 목사면 목사지. Why not? 어쩌라고. 근데 정말 정직하게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하고의 관계나 사회에서의 관계는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괜찮은지 내지는 내가 얼마나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본다면 우리 영이 맑은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이들과 하나하나 따박따박 아이들의 삶을 만나가지 않으면 아이들과 눈동자를 마주치지 않으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직하게 배운 계기가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였어요. 한 6개월, 7개월 저 혼자 구애하듯이
말도 많이 걸고 또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신방도 가고 아이랑 열심히 놀기도 했어요. 그 굉장히 얌전한 6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옷자락을 이렇게 딱딱 잡아 끄는 거예요.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꺼내요. 근데 그게 매니큐어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자기 생일 선물로 받은 매니큐어인데 그리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잘 안 발라주던 그런 거였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마음을 연다라는 표시로 그 매니큐어를 가지고 왔고 그 매니큐어를 이제 제 손에다가 발라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큐어, 그러니까 6살짜리가 발랐으니까 이제 예쁘게 못 발랐잖아요. 막 옆에다가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거를 바른 순간에 사진도 찍어놨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통했구나. 오늘부터 1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막 이제 교인들한테 자랑했더니 이제 지나가면서 보는 어른들은 목사님 손이 그게 뭐냐고 어떡할 거냐고 걱정하셨지만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성을 기울이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핵심 기억, 그러니까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아이들 때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경험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영화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유치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있는 누구?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제일 교회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전선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친해지는 시기를 내가 정하지 않고 아이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핵심 기억. 교회란 어떤 곳인가? 참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란 어떤 곳인가? 참 사랑하는 곳이구나. 교회란 어떤 곳인가? 나를 용납해주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핵심 기억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영아부 유치부 때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땐 신앙도 어떻게? 신앙교육도 가장 큰 토대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하나님의 속성을 만나고 이 세계는 어떤 것인가, 이 세계와 나는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하고 넓은 신앙의 세계를 만나는 시기가 이 영아부 유치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얘기를 조금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는 숲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길 예배를 드리고요. 놀이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이들과 나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예배 경험이 이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주일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건 아이들은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의 경험은 아이들의 느낌은 하나님은 어디 계셔? 여기 계셔.
근데 여기도 유치부실 전체 계신 게 아니라 요 앞에 왠지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요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만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험과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이렇게 말과 경험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시기예요. 아이들은 추상적 사고도 가능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이 말을 우리들은 청소년기 이상 되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요. 비록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도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추상적으로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아 유치부 이때에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엄마는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눈빛, 엄마의 손길,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랑은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내가 널 사랑해, 진짜 사랑한단 말이야, 이런 말로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우리 영아 유치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나야죠.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로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이 영아부 유치부 때의 그들의 신앙에서의 핵심 경험, 그들의 교회에 대한 핵심 기억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예배 상을, 예배 키트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저희 유치부 예배 키트에서 지금은 전교인, 전 교육부서 예배 키트로 바뀌었는데, 유치부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면 이제 요 안에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탄절이니까 이제 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절기포, 그래서 보라색, 뭐 하얀색, 초록색, 이래서 이런 보가 이제 들어 있고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과천에는 숲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숲으로 날씨가 좋은 날 아이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곳 어디에서나 이것을 펼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어떤 한 7살 아이가 몇 번을 숲예배를 갔는데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왜 숲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제가 때가 왔다. 나는 이 질문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왜냐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가 그리고 그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숲뿐만이 아니라 놀이터, 뭐 길, 어디에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숲과 길과 놀이터로 요약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연을 아이들이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도심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도심에서도 이 예배실 안에서도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폭넓은 하나님, 어느 곳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 자극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깥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솔방울이나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헌금은 부모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저희는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건 그것대로 드리고요. 저희가 숲예배, 길예배, 이런 놀이터 예배 이런 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주변을 막 돌아다녀 봐요. 아이들하고의 미션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 너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이 예배 재단에 올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길에서 막 떨어져 있는 꽃이나 풀이나 돌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주워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본 듯이 두 번 다시 못 볼 듯이, 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아름다움.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막 쓰레기를 주워와요. 그러면 이게 아름다웠어. 자기 눈에는 이 쓰레기도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요. 아이 눈에 아름다울 수 있죠. 그래 좋아. 이 아름다운 시선은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도 정말 아름다울 거야. 사람이 보기에 쓸모가 다해서 이거를 쓰레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도 아름다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상에다가 놓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창구,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영아부 유치부에서 많이 확장이 되고 넓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넓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좀 영아부 유치부에서 폭넓게 그렇게 경험하는 영아부 유치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런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또 일주일, 또 365일 정말 긴 시간이 있는데 교회에서의 신앙교육 1시간, 그 1시간만으로 아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길러지기를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기르는 교육에 있어서 우리 교회 교육이 반드시, 또 특별히 우리 영아부 유치부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교육적 파트너가 있다면 그거는 가정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그 가정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사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러한 가정교육을 위한 신앙의 플랫폼, 신앙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 키트도 코로나 시대에는 각 가정으로,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가정에서 이 키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줌으로 어른 예배 때도 다 같이 촬영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내오기도 해요. 그럼 저희 그것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든 놀이터에서든 어디서든 요것을 딱 펼쳐서 여기에 불을 붙이는 순간, 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내 손에 들거나 여기에 얹는 순간, 거기가 바로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상징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문화를 우리 영아부 유치부 때부터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영아부 유치부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영아부 유덕인 전도사님부터 예, 어떤 질문을 해주실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이랑 연락하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애들이랑 연락을 주로 하기보다는 부모님과 만나고 저희가 부모님과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좀 부담감을 좀 더시면서 네.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잘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부터 정말 중요한 질문. 예. 왜냐면 진짜 말씀대로 어린이부 이상은 그 아이랑 통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영아부 유치부는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유치부보다 영아부 선생님을 더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를 더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부모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을 상대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딱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한마디쯤 하고 싶은 욕구. 네, 그냥 한마디만 하고 싶은 욕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예담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굉장히 활발한 아이가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활발하고 막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활발하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 같은 경우에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 오면 교회 왔을 때도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마에도 항상 막 혹이 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에너지가 너무너무 넘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만나보면 여기 엄마는 저희가 본인 별명이 프로 사과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과하는 게 본인 일인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면 막 친구랑 부딪히고 또 어디 가면 또 친구랑 막 이렇게 막 바디 체크하고 네. 이러면 그 굉장히 아이들 싫어하고 요즘은 그게 금기시 많이 되니까 맨날 이제 사과하고 그러신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부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딱 한마디만 좀 해야 되겠어요. 그 엄마한테.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만 자기가 해야겠다고. 근데 그때 제가 정색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 한마디 하고 싶을 때 그 한마디를 참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엄마를 생각해 보면요. 그 엄마는 가는 데마다 사과하면서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과가 이골이 나 있어요. 근데 그럼 이미 그 엄마는 이 아이,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많은 사고를 치면서 그 많은 것을 수습해 가면서 이미 충분히 많이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주일날 1시간 보고 주일에 1시간 봐서 얘가 좀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얘가 친구들이랑 조금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안 보태도 이미 그분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봐줘야 되냐? 그 아이는 엄청 달리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몸에 기운이 넘치니까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뛰어오는데 빛의 속도로 뛰어와요. 엄마한테 어머니 아이가 진짜 달리기가 빨라요. 그 어머니가요, 그 표정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그 전까지, 왜냐면 누군가 자기한테 자기 아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사고친 얘기예요. 얘는 항상 너무 친구랑 그래요. 힘이 넘쳐서 친구를 괴롭혀요. 친구를 때려요. 이런 얘기만 들으셨는데 본인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처음으로 얘는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 얘는 엄청 힘이 세요. 그래서 이런 거 저 혼자 못 들 때요. 이런 탁자 옮기는데 우리 아이가 다 같이 옮겨줘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기독교 교육은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교육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본성을 찾아서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 아름다운 것들, 누구에게나 그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발견하는 눈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발견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과 통화를 하신다면 이건 선생님들에게도 힘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에게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네. 힘과 용기가 되는 네, 그런 통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통화하실 때는 그 아이를 통화하시기 전에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의 좋은 점이 뭐가 있었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참 아름답게 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였지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덕윤이가요, 네, 지난주에 저를 이렇게 도와줘서 제가 이게 참
너무너무 덕윤이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덕윤이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참 감탄했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고, 네,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것들을 발견하셔서 통화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네,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는 내년은 곧 공과 공부를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혹시 이제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랑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나 노하우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유치부 되게 공과 공부가 어렵죠. 그리고 아이들 연령대에 따라서 또 뭐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또 그리기를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또 남자아이의 차이, 여자아이의 차이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과 공부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가르칠까 이제 이 부분은 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유치부는 글씨를 모릅니다. 근데 이미 글씨를 아는 아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교육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떤 공과 공부라는 것이 진짜 신앙교육이 공부로 다가가지 않고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일부러 글씨를 굉장히 늦게 가르친대요. 왜냐면 글씨를 학교 전에 가르치는 게 금지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글씨를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글자만 읽고 그림을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글자를 읽느냐고 상상력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 공부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특히 더 아이들에게 내가 공부를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 글씨를 안다는 전제로 뭔가를 같이 읽어보거나 무엇에 인지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을 조금 피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공과 공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작은 부서에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더 키우고 또 그 키워진 상상력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년도에 시작할 그 유치부 교재 같은 경우에 더더욱 아마 이제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그거예요. 우리도 똑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할 때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리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지리에 엄청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혹시 전도사님 뭐 무슨 과목 좋아하셨어요? 수학을 좋아했어요. 네. 공감이 되세요? 수학 좋아하셨어요? 네네. 네. 다은 전도사님은? 저 역사. 역사. 우리 비슷한 과구나. 네. 저는 지리를 좋아했는데, 지리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지리 선생님을 좋아하니까요, 국어 시간에 강원도 봉평, 메밀꽃 필 무렵을 배울 때였는데, 강원도 봉평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국어책을 보는데, 저는, 가방 속에서 사회과 부도를 꺼내요. 지리 부도죠. 그리고 거기서 강원도 봉평을 찾아봐요. 봉평이 여기 있구나. 제가 지리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건 만약에 봉평이 강원도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식으로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가 좋아하는 지리 선생님이 만약에 봉평이 강원도가 아니라 전라도에 있다 라고 얘기했어도 저는 믿었을 거예요. 왜냐? 내가 우리 선생님을 엄청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그것에 그 지식이 바뀌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그죠? 내가 뭐 강원도에 갔는데 거기 표지판에 봉평이 있더라. 그러면 그게 틀렸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지식으로 그렇게 내 안에 구성되는 거죠. 사실 이게 교육학에서도 구성주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지식은 구성된다는 거예요. 자기에 따라서.
A부터 Z까지 구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냐? 그럼 여러분들 공과에서 내가 공과를 잘 가르쳐서 애들한테 끝내주게 이 내용을 잘 가르쳐야지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아이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설교단에 그 전도사님, 목사님 써서 설교를 할 때 이미 단 아래에서 내가 적은 말씀을 들을 건지 말 건지는 설교 단 아래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 얘기가 너무 믿을만하고 너무 달변이고 너무 맞는 얘기여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그 단에 서는 거죠. 여러 선생님들이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공과 공부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었던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시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엄한 선생님이다 라면 엄하면 엄한 대로 그 안에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수용적이고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 선생님이면 그것대로 일관성이 있었을 때 아이들은 그런 반 수업 분위기를 또한 익힙니다. 근데 뭐냐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속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그것이 그 반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땐 이런 손유의를 해보세요. 내지는 뭐 이럴 땐 이거를 해보세요. 라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내가 우리 반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서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반 아이들하고 한 명 한 명 비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1대1의 관계, 만남 이 부분을 전체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속감을 강조하면서 40명, 60명, 80명, 100명 우리 부서가 100명 찍었던 시절을 우리가 리즈로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1대1의 만남이라는 부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의 좋은 점, 우리가 아이들 하나를 정말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만날 수 있는, 또 만나야만 하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반별활동 함에 있어서 나한테 주어진 내 공과 공부의 테두리 안에 주어진 아이가 5명, 6명이다 하면, 만약에 5명이다 하면요, 그 5명과 선생님들이 하나씩의 암호와 비밀이 주어졌을 때 관계가 깊어져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저희 교회에 엄청 활발한 아이 있죠. 그 아이랑 저랑은 둘만의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딱 손 잡고 제가 2번 딱 하면 우리 사이에서는 무슨 사이인지 알아요. 그럼 그게 딱딱 이러면 그게 제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딱딱 하는데 그게 뽑기를 하러 가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집에 애가 셋이에요. 근데 애가 셋이고 터울이 되게 조금 지는데 아이가 가운데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 셋 중에 가운데여서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우리 가운데는 약간 애정이 결핍돼 있어. 위하고 아래에서 치여.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형이 있고 또 중간에 아들이고 밑에 여동생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형은 형대로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뽑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뽑기를 좋아해요. 뽑기는 진짜 5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이들한테는. 애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네. 뽑기를 해줘도 우리 반 아이들 전체 다 같이 해주는 적은 결코 없는 거죠. 같은 돈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드리는 거는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이 아이가 한번 교회 왔을 때 혼자서 뭐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간다고 옷 딱 들고는 확 나갔어요. 이 안에서도 엄청 싸우고 난리를 피우고 난 다음이었어요. 제가 따라 나갔죠. 따라 나가서 몇 발자국 같이 가다가 야, 우리 뽑기 하러 갈까? 내가 뽑기라는 말에 근데 그 다음 말이 딱 있죠. 이거 아무한테도 비밀이야.
너랑 나랑 둘이 뽑기 한 거 이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저기한테도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그리고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뽑기 하러 갈 때는 이렇게 신호를 2번 딱딱 줄게. 그러면 갈 수 있으면 너도 2번 딱딱 주고 또 뽑기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2번 딱딱 사인을 주면 목사님이 할 수 있으면 딱딱. 근데 다음 주에 하자.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요 아이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그냥 요 아이하고 나하고는 그런 뽑기에 저기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또 다른 아이는 한 아이는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하고는 만나면 강아지가 우리 둘 사이에 화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강아지 잘 있어? 봄이는 어땠어? 그러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하고 나랑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랄까 그런 만남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서 관계를 쌓아 나가시면 반별활동 할 때 다른 거 안 해도 얘들아 우리 뭐 하자 하면 아이들이 쫙 우리도 그 선생님 좋아했을 때 그 과목 좋아했을 때 그 선생님 좋아했을 때 그 과목에도 흥미가 가고 혹시 만약에 수학 선생님을 엄청 싫어했는데 수학을 엄청 잘하기라는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학 선생님도 좋아하셨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마 수학 잘해서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애들이 너무 돌아다니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냐라는 그 질문.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예. 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이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영아부 같은 경우는 그게 당연해요. 그리고 아직 사회성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치부까지 유치부에도 그런 질문이 있던데 아이들하고 특히 영아부 같은 경우도 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엄마들이 하는 말이 집에서는 말 잘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 말을 안 해요. 당연해요. 아이들 사회성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집에 엄마는 사회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되게 잘해. 근데 낯선 사람, 낯선 공간에 오면 말을 잘 안 하고 자기 표현을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고 다 스캔하고 있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내 목소리를 다 듣고 있고 또 기억도 하고 있고 스캔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당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아이들과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연륜이 높다고 해야 되나? 신앙적으로. 네. 그래서 특히나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이가 클수록 대상과 자기를 분리시키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있고 대상을 모방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이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배우느냐? 상대방을 보고 모방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모방이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야 내가 겉으로만 이렇게 하면 이 겉모습만 보고 얘가 모방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 영의 가장 맑은 시기가 우리 영아, 유아, 유치 요 시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나 스스로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황미숙, 인간 유덕윤, 인간 정당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 하는 내가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아이들에게 모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아이들이 보면서 교회 다닌다는 건 저렇게 기쁜 거구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이쁘시고 멋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서 아이들에게 내 전신이 잘 스캔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아부 우리 유치부 공간을 안전하게 예배 공간을 구성하고 이때 필링 철치 그 다음에 필링 워드 얘네들은 느낌으로 교회를 인식하고 느낌으로 말씀을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느낌이 따뜻함, 사랑, 공감 이런 느낌들을 선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의 교회에 대한 핵심 기억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치지만 않도록 그리고 넓은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유치부 정도까지만 돼도 저는 어린이부회 때는 그렇게 안내하거든요. 아예 그 ADHD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아예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서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근데 돌아다니는 것도 저기를 줘야죠. 다른 친구를 방해하면 안 돼. 네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걸 선생님이 알아. 그러니 너는 여기를 돌아다닐 수는 있어.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는 나오면 안 돼. 왜냐 네가 여기 앞에 나오면 다른 아이들이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돼. 그리고 이 안에서 다른 아이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 안에 돌아다닐 수는 있어. 근데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나갈 수도 있어. 어릴 때 거기까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네가 다시 우리랑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면 언제든 들어와도 돼. 그 언제든을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 거야. 언제든 들어와도 되고 그 들어왔을 때 우리는 너랑 함께 예배드리면 엄청 기쁠 거야.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실제로 정말 못하겠으면 나가고요. 그리고 진정이 되면 나가야 여기 안이 훨씬 재밌거든요. 나가도 여기가 훨씬 재밌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랑 참여를 높이는 거랑 또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거 이 줌으로 하게 되면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이것도 먼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온라인 줌 예배는 거기에서 이제 얼굴을 서로 확인하고 또 안부를 묻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다, 만나서 좋다, 또 서로의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러면서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짧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다가 전도사님들이 화면을 보여줄 때 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럴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지만 서로 쌍방이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줌으로 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교회 교육의 컨텐츠를 공유하는 면에서의 온라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그 온라인 예배 때 이 온라인 예배 속의 컨텐츠가 주 컨텐츠가 되어서 이것이 반별활동으로 또 이것이 가정 예배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예배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의 역할이 교회에서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이제 교회에서 찍으실 텐데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얼굴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줌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은 선생님들은 필히 다 꽃단장 하시고 카메라를 켜 두시고 아이들과 얼굴을 보면서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도 꼭 아이들하고 전화통화로 영상통화로 개인적인 관계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개인적으로 챙겨주고 또 개인적으로 축하해주고 이런 관계들을 꼭 기억하셔서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참 만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반 선생님이 누구인 것을 또 우리 반 아이가 누구인 것을 서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전화로 영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나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